대단히 은혜가 되네요. 라이브로 들으니까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조금 이상하죠? 설교 제목이 유업과 소유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편 2편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어갔는가, 그래서 2주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소유로 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편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시편 2편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여기 보면 유업이란 말이 나오고 또 소유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말은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유업은 약속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현재 주어지진 않았지만 약속으로 미래가 주어지는 거예요. 소유는 뭐냐면 현재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져서 내가 소유하는 겁니다. 현재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 비전과 유업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래서 나는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이루어 드릴 거야. 나는 또 누구를 가르침으로 또 어떤 것을 이루어 드릴 거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에게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유업을 주셨어요. 그거 다 있어요. 그런데 소유는 무엇이냐면 그 미래에 대한 약속이 나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게 현재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그것을 소유해서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선택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 선물로 주겠다. 유업을 선물로 주셨어요. 유업이에요. 앞으로 너희들이 이것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그 뜨거운 광야를 지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기도 약속은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유업을 받았지만 소유를 갖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꼭 지키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은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유업을 받았지만 불신앙으로 나가거나 자기 욕망 따라 나가거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나가거나 또 죄를 짓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중간에 탈락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그것을 소유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유업을 우리 다 받았지만 그것을 소유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든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유업으로 받은 것을 다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부르셨어요. 아브라함부터 그 다음 계속 낳고 해서 하나님의 유업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유업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이 탈락했는지, 탈락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2주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조카 롯도 같이 나왔죠. 이들이 다 가나안 땅이라는 유업을 받았어요. 근데 중간에 롯은 탈락. 그리고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는 이삭, 하나는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유업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넘어가요. 이스마엘은 탈락해버리고 말아요. 다 이유가 있겠죠? 조금 있다가 이들이 왜 탈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삭이 또 두 아들을 낳죠? 야곱과 에서예요. 근데 에서도 탈락.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받은 가나안 땅의 유업이 이삭을 통하여, 이삭이 또 야곱을 통해 흘러가요.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톨레돗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르겠습니다. 톨레돗. 다시요, 톨레돗. 톨레돗에서 히브리 말은요, 족보다 이런 뜻이야.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는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야곱을 통해서. 딱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어요. 12아들을 낳았는데 첫째가 르우벤이거든요. 근데 탈락. 그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유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에서 이삭, 이삭에서 야곱, 야곱에서 유다 이렇게 흘러가는데 우리들은 이러한 유업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흘러가서 이들이 소유하게 되는데 동시대에 같이 유업을 받았지만 롯이 왜 탈락했는가? 이스마엘이 왜 탈락했는가? 에서가 또 루벤과 또 시몬과 레위가 왜 탈락했는가? 이 부분을 안다면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지만 다 롯과 이스마엘, 에서, 루벤 같은 이런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이것을 소유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선포하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라낼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으며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롯과 이스마엘과 에서에 대해서 세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75세 아브라함을 갈대 우리 있는데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땅, 가나안 땅, 유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에 오를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그래서 유업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근데 조카 롯도 같이 받았습니다.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갈대 우리를 떠나서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나안 땅은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과 롯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은 모두 양이었는데 양들이 목초지에서 목초를 먹고 자라는데 얼마나 양들이 많은지 그 목초를 먹일 장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거예요. 서로 자기네 양을 먹이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아, 아무래도 우리가 같이 살기 좀 불편하다. 우리가 헤어지자. 그래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오른쪽 땅 갖는다면 내가 왼쪽 땅 갖고, 내가 왼쪽 땅 갖는다면 내가 오른쪽 땅 갖겠다. 이렇게 줘요. 그랬더니 롯이 먼저 선택권을 갖는데요, 눈을 들어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를 봐서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냥 물이 촉촉하고 대지가 촉촉하고. 스크린 보시죠.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지역을 바라보니, 롯이 눈을 들어서 자기 욕망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어디 땅이 좋을까?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눈을 들어 요단지역을 바라보니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 그러니까 건조한 지역이 있다. 물이 넉넉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자기가 눈을 들어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주신 그 땅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그냥 자기 욕망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땅이 기름진지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 같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얼마나 기름지고 완벽한 곳이죠. 그만큼 좋았던 거예요. 또 애굽 땅은요, 그 이제 나일강이 흐르면서 매년 홍수가 나면요 범람하면서 그 밑에 좋은 흙들이 막 퇴적이 돼요. 그것이 나일 삼각주죠. 너무나 기름진 땅이라서 무엇을 심기만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롯도 하나님의 유업을 가나안 땅에 받았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유업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그거보다는 자기 욕망, 소돔과 고모라, 저기야 저기, 저 땅 차지해야지. 근데 그거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어요. 그 땅은 죄악이 많은 땅이었더라.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거긴 죄가 많아요. 악이 간영해요. 그런데 그런 것 좀 상관없어. 그냥 저거 내가 차지해서 재산 불려야지.
자기 욕망으로 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게 가나안 땅이라는 유업을 아브라함과 롯에게 동시에 줬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욕망대로 죄악이 많은 땅, 아주 너무나 부유한 땅이지만 죄악이 많은 땅인데 거기를 선택해요. 하나님이 또 탈락시켜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모두 아브라함의 요소와 롯 같은 요소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보려고 하는 것, 그지만 세상에 나가면 그 탐욕 때문에 좀 죄악이 있고 거짓이 있어도 막 이걸 가지려고 하는 것, 누구나 우리 롯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롯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유업을 소유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탈락하는 거예요. 다 우리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롯이 탈락하고 나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롯적인 요소를 우리가 떼어내어 버리면,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선포해 버리면, 그때 아브라함에게 롯이 떠나자 하나님이 다시 그 유업을 말씀하세요. 그 땅 너에게 주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욕망을 포기하고, 그러면 그 롯이 우리가 잘라버린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과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그 유업, 그 주신 땅 다시 주겠다고 약속이 일어나요. 자,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직접 말, 눈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으라. 하나님이 너에게 유업으로 준 땅을 영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 어느 땅 차지하려고 그랬더니 롯은 눈을 들어 영적으로 보지 않고 세상적으로 본 거예요. 자기 욕망을 본 거예요.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이 눈을 들은 것을 비교해서 쓰고 있어요. 롯은 스스로 눈을 들어 욕망을 택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라 해서 저 거룩한 것, 저 높은 것 하는 유업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계속 내 앞에 욕망, 갖고자 하는 것, 이런 것만 쳐다본다면요, 우리는 탈락할 수밖에 없어요. 유업은 받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선포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롯의 요소를 제거합니다. 따라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롯의 요소,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려놓습니다. 날마다 선포하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가 유업을 이어갈 자가 되는 거예요. 새들이 있죠? 새도 종류가 있어요. 똑같은 새인데도 독수리가 있고,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통닭, 치킨, 닭이 있어요. 똑같은 새인데 너무 달라요. 독수리 보세요. 독수리는 어디서 살아요? 가장 높은 곳에 살아요. 가장 높은 곳. 높은 곳에 있으니까 멀리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보면요, 지상에서는 얼마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높은 산으로 가면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미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우리 전부 다 독수리로 만들어졌어요. 따라했습니다. 우리는 독수리다. 그래서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높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는요,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이 시력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우리 사람은 시력이 좋은 사람이 1.5, 2.0인데 독수리는 10.0이야. 아니면 멀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독수리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유업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면요, 시야가 영적으로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독수리예요. 그리고 독수리는 힘있게 날아가듯이 성령이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가 멀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날아다닐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같은 새인데 닭이 있어요. 닭은요, 꼬꼬꼬꼬 자기 앞에 있는 것만 먹어. 닭은 멀리를 못 봐요. 맨 게 땅만 봐. 먹을 게 어디 있나? 여기 좀 벌레 있네. 여기 뭐 있네? 쪽쪽쪽 저렇게. 그래갖고요, 낮은 곳에 있어. 근시안적으로 자기 먹을 것만 이렇게 하니까 자기 욕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시력도 약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니까는 나는 기능을 잃어버렸어. 닭이 날아가던가요? 급하면 포로케 저기까지 가는데 못 날아가요, 힘있게. 이게 뭐냐, 자기 욕망 속에 살면
독수리 같은 우리도 저 높은 곳을 향해 하나님 주신 유업을 보면서 날아가야 되는데 자기 욕망 속에서 요 앞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요, 닭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이거 탈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같은 독수리 같은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있게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우리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 닭적인 요소, 나의 욕망을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이 롯과 같은 이 요소를 날마다 제거해 나가야 돼.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는 독수리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했듯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아브라함과 롯 가운데 롯 탈락.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서 자녀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리고 이삭을 낳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75세 때 너를 하늘의 별처럼 땅이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아멘. 유업으로 받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10년이 지나서 85세가 됐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야. 남자 85세 때 아기가 안 생기니까 막 급한 거야. 불안한 거야.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따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좀 기다리면서 막 금세 두렵고 근심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 좀 진득하게 기다리면서 있어야 되는데요, 인간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그쪽의 문화는 뭐냐면 가정에 자녀가 없으면요, 집에 있는 노예나 첩을 들여서 자녀를 낳아서 대를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이 많고 두려워진 사라가, 그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닌가 봐. 내 종 하가를 당신한테 첩으로 보낼 때 아기를 낳으십시오.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그 유업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 판단으로, 세상적인 가치로 태어난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탈락, 이를 기업으로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요. 어떤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술가 다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요, 그냥 급한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가르침, 세상적인 지혜, 내 노하우, 내 실력, 물론 실력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의지하는 거야.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하시나요? 기도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하는 크리스찬들도 많아요. 왜 기도 안 합니까? 이건 내 실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 정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 이스마엘적인 요새예요. 그러니까 유업은 받았는데 전부 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했던 방식대로 그동안 쌓았던 노하우대로 막 하려고 하니까 아니야, 탈락이야. 나이가 많아지니 10년 동안 85세가 가니까 급한 마음인데 근심 가운데 했지만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을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이러고 난 다음에 인간적인 생각이 다 포기가 돼. 그래서 100살에 남자 구실 여자 구실 못하는데요,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이건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40살에 자기가 애굽의 왕자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았어요. 자기는 애굽의 왕자긴 해도 이스라엘 노예라는 것을, 그 피가 흐른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나가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이기 때문에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다 있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힘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살인자가 되잖아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살인자가 돼갖고 다 광야로 가서 40년을 기다린 후에 되는 거예요. 그 광야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광야, 거기서 그가 느꼈던 건 뭘까요?
그래, 하나님 나라에 유업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건 내 뜻대로 아니었구나. 내가 애굽의 왕자라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실력을 한번 해보려 했을 때 I am anything, 내가 어떤 거 할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돌아보니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주신 유업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다 내려놓을 때까지 40년을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스마엘적인 요소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해보려는 것, 내 지혜로 해보려는 것. 이거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거 끊어낼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세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기다리셨나? 75세에 가나안 땅에서 약속받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 85세까지 자녀가 없어.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어. 이게 창세기 16장이야. 낳았으니 얼마나 좋아. 야, 아들 생겼다. 얘를 통해서 기업을 이어가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게 16장이거든요. 근데 17장이 딱 시작되면서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돼. 10장 1절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자, 그러니까 16장 끝과 10절 사이에 14년의 갭이 있어요. 14년을 그냥 뛰어넘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유업을 받았지만 인간의 생각으로 이스마엘 냈으니 됐어. 이스마엘은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해서 이렇게 나갈 때 탈락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서 유업을 이어가게 만들어 소유하게 하는 게 소유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99세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세요. 다시 스크린 보십니다. 17장 1절 다시 보여주세요.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14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면서 자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째 자식을 낳을까? 나 100살을 해서 남자 구실 못하고요, 아내는 90살이라서 출산 못하는, 여자 구실 못하는 이러한 고목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던 지혜와 노하를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14년을. 그리고 다 내려놓고 100세가 되니까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때 하나님 그때 나타나서 그때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가 만약에 90세였다, 98세였다, 그때 남자 구실을 할 수 있었다면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서도 또 뭐 이스마엘처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다 두 손 들고 이제 못합니다. I'm not sick.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요,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 다 끊어내게 만드시고요, 항복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아브라함과 우리 속에는 이삭과 이스마엘 같은 요소가 다 있어요. 약속, 그리고 이건 세상적인 가치가, 지혜, 세상적인 노하우 다 있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탈락했거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약속을 믿어서 약속의 장도 나가려는 마음과 이스마엘처럼 그래도 내가 배웠으니까 내 지식대로 막 내 뜻대로 어떻게 해보려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내려놓는 사람은요, 유업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I am nothing. 성령의 도우심 아니면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주 옆에 두 손 들고 나갈 때, 그리고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적인 요소를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내 생각 다 내려놓습니다. 나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세요. 이렇게 선포할 때 이삭을 통해서 역사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유업을 이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세 번째, 자, 그래서 이삭이 쌍둥이를 낳아요. 누구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아. 근데 누구에게 톨레도시 넘어가서 이어가죠? 야곱을 통해서. 에서는 탈락이야. 왜 에서는 탈락이냐? 에서는요, 인간적으로 볼 때 남자 중에 남자예요. 아주.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자기네 부족이 한 70명도 안 됐어요. 몇 명 안 됐어. 근데 이 부족을 먹여 살리느라고 에서는요, 산으로 들러가면서 사냥을 하면서요, 동물을 잡아다가 가족들 먹여 살리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이 야곱은요, 흠이 많은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잡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돌아왔더니 막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나 팥죽 한 그릇 타오. 근데 야곱이 이렇게 얘기했죠. 형님, 그러면 팥죽 드릴 테니까는 장자권 나에게 파십시오. 그랬더니 에서가 나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따라해보겠습니다. 나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다 뭐냐? 이래가지고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히브리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에서가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락. 이게 뭐냐? 의식주 문제. 여러분, 의식주도 참 중요해요. 먹어야죠. 자녀 가르쳐야죠.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것만 집념적으로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면 다 탈락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이런 것들은 더하여 주시겠다. 더하여 주시겠다. 그거 우리가 알면서도요, 막상 이게 내 문제가 되면요, 여기에 그냥 닭처럼 이것만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의 유업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면요, 다 이런 의식주 문제, 이거 중요하긴 해도 여기만 목숨 걸고 매달려서 하나님의 유업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다 탈락됐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 40년간.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40년 지나갈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굶은 적도 없고 옷이 해진 적도 없고 신발도 해진 적도 없다. 하나님이 다 공급했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간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만나와 미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다 가려주셨어요. 그 나라 그 일, 이게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러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중이잖아요. 그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나서 광야를 지나갔는데 금세 그냥 배고프고 더 먹고 싶고 이러니까요, 근데 바로 원망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에 가면 뭐도 있고 고기도 먹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거 없다. 다 죽을 것 같다. 그들이 왜 지금 광야를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유업을 받기 위해서 가는데 그 의식주 문제 때문에 그거 다 잊어버리고 막 원망하고 불평, 그냥 다 아웃되고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는 거예요. 스크립 보십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때 떡을 배불리 먹은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회중에 주려 죽게 하는구나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통곡하고 난리를 쳐.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그래, 우리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 국가 되어 전 세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유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 먹이고 재우 다 해주신다 그랬으니 만나 몇차례 때 다 내려주셨잖아요.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이 지나친 의식주 문제 때문에 이게 중요하긴 해도 이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니까요, 다 아웃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들이 왜 바알을 섬깁니까? 그래서 다 멸망하죠.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면 비가 내린다고 생각했어요.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래서 비가 내려야지 농사를 짓고 농산물을 먹고 살 수 있는데, 이 풍요의 신, 바알을 섬겨야지 자손도 많이 나고 풍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의식주 문제잖아요. 먹고 마시고 자는 거. 이것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았지만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먹이셨어요. 그 사람이 눈이 동그래져. 야! 예수님 따라가면 이분이 구세주다.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 근데 예수의 목적은 그들을 먹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서 그들에게 너희가 떡 먹은 연고로 나를 따라오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무리들이 뭔 소리인지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 그런 거 말고 계속 떡만 만들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 전하니까 다 가버리고 말아요. 이런 사람이 무리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갈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했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주께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스크린 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로 68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떡 때문에 나 쫓아다니느냐? 말씀 가르치니까 어렵다고 다 가지 않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리까? 이게 제자거든요. 이게 제자야. 막 의식주 때문에 이게서 뭐 우리에게 사명이나 비전이나 이런 거 다 잊어버리면요, 이게 무리들이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는요 이런 요소가 있어요. 이런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에서적인 요소와 야곱적인 요소가 있어요. 의식주 중요합니다. 열심히 돈 벌어야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있으면 탈락이에요. 그럼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소유로 바뀌어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날마다 고백해요. 내 안에 있는 에서적인 요소를 제거합니다. 나는 야곱처럼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유업을 소유로 바꾸면서 살겠습니다. 날마다 선포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되만이 그 유업을 소유하면서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결론을 중요하게 좀 맺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 롯, 가두려 봤자면 탈락.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이어갔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 탈락. 이삭이 야곱을 통해서 이어갔고, 에서, 탈락. 다 탈락이에요. 자, 그러면 롯은 자기 욕망을 구했어. 이스마엘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 가치관. 이건 의식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이 보이지 않는 사람 다 탈락.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다 탈락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크린 보시죠. 마지막 예레미야 27장 5절 따라 읽습니다. 예레미야 27장 5절. 예레미야 몇 장 몇 절? 이거는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능력의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세상의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이런 축복과 유업과 기업을 누구에게 주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예레미야 몇 장 몇 절? 27장 5절 말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자기 욕망 속에 있는 사람? 아니야, 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세상적인 가치가 이런 사람 안 준다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가 있는 사람.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유업과 기업과 비전을 보기 전에 의식주만 세상 것에만 가기위해서 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족보가 흘러가는가, 어떻게 톨레도시 흘러가는가,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으로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그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유업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롯적인 요소, 이스마엘의 요소, 에서 요소를 날마다 선포하세요. 이 요소가 나에게서 나가라. 난 이대로 살지 않겠다.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유업을 소유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유업과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팔로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이것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업이 소유가 되기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으로, 이삭을 통해서 야곱으로, 야곱을 통해서 유다로 넘어가며 그 톨레도시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롯에 이어서 이스마엘에 이어서 에서에 이어서 나의 욕망적인 것,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세상에 너무 의존하는 것들, 이 요소들을 날마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일어나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소유로 만드는 자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